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했고 날마다 승리합니다. 승리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분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진짜인가요? 하고 여쭤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으로 대답하시죠? 우리가 아멘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양한 목사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권능의 능력이 더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또한 이 귀한 공동체, 이 귀한 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능력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해당 장로님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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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예수님이 계시며 오늘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주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저희들 하나님의 영광과 자비를 위해 다시 한번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일 아버지와 강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강단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모든 심령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절망의 삶에서 일어나 절대 희망으로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비를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갈 때 기적과 원중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는 것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귀하게 쓰임과 되어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에게 목사님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사회에서 이 성교회를 주님이 복을 주셔서 주님 앞에 흔들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여 소외되고 어려운 심령들을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넘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의 권능으로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과 자비의 생명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매장령을 비롯하여 믿음에 대한 심령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자리가 참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대 말씀으로 주님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꿈꿔나가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용사와 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어나가 나가는 축복이 주님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재정과 환경 가운데도 주님의 궁극하심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쁨의 이 모든 것이네 주님의 영광을 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을 믿습니다. 영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주님 저희들 헌신의 자리로 결단하기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가득 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소시적에 이 풀밭을 지나다가 네이클로버를 혹시 찾아본 적 있으세요? 네. 아마 한 번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왜 네이클로버를 찾죠? 그 네이클로버의 꽃말 이름이 무엇일까요? 행운입니다. 행운. 그래서 그 행운을 찾기 위해서 세이클로바를 막 헤치면서 네이클로바를 찾았던 기억들이 아마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이클로바의 꽃말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네이클로바는 잘 아는데 이 세이클로바의 꽃말은 몇 분만 아세요? 정확하게 대답하셨어요. 행복입니다. 사람들은 행복, 지천에 깔려있는 행복을 갖다가 다 거절하고 행운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을 막 짓밟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복을 깨닫지 못하고 행운만을 찾기 위해서 나가다가 행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이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큰 행운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행운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칠지라도 하나님이 그 시련과 광풍을 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덮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자,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납니다 하고 한번 외치시기 바랍니다. 이 행복을 놓치시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행복하게 해주시겠다고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요, 자신이 애굽의 왕자로 있다가 자신의 출신을 알고는요,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고자 하는 마음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고는요, 그것이 발각날까봐 그는 이제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실패자요 도망자가 된 모세가 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이전의 절망과 낙심의 모든 삶의 신분적인 그 신발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1번 아멘, 2번 안 됩니다. 어떤 걸까요? 아멘. 이렇게 자신 없어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좀 당황이 되는데, 대다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면 아멘합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는 노멘합니다.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발견한 네이클로가 행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4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흘러간 세월을 통해서 그의 인생도 가져갔지만 또 한 가지 그가 꿈꾸었던 꿈조차도 다 그는 떠나버린 것입니다. 세월은 종종 우리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과거의 모습에 집착하게 합니다. 우리 성교회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우리 성교회가 과거에는 어땠는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집착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너를 바라보라고 하면서 채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바로 잘못 찾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토해낸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모든 일을 누가 한다는 얘기죠? 모세 자신이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커다란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혹시 우리도 이 선교에서 또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내 능력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도 모세와 같이 커다란 착각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또 내 삶의 문제 모든 것도 누가 이끄시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으시고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할 때 우리 구역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구역자님이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자부, 며느리가 아기를 가졌는데 출산일이 가까웁니다. 순산하게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구역자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듣고요. 제가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봤을까요? 순산하셨나요? 그러니까 구역자님 머리를 이렇게 흔들었어요. 수술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덜컹해서 주님 무슨 뜻입니까? 얼굴이 좀 굳어지려고 하는 저를 보면서 이 구역자님이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 목사님 기적입니다. 기적. 뭐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순산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수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하려고 배를 갈랐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이전에 깨닫지 못하는 혹이 있어갖고 그 혹을 다 발견해갖고 아이들을 출산하면서 그 혹을 다 제거하는 바람에 산모도 건강하고 아이도 건강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순산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적과 능력은 주님께서 행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앞세우면 오늘도 강풍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의 삶을 믿음 가운데서 하나하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족하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대적이 우리를 끊임없이 멸시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대적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상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까요? 가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를 주목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지팡이에 그렇게 집착하셨을까요? 그 지팡이는 모세가 늘 가지고 있었던 손에 익숙한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팡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저 쉽게 이런 데서 나오는 굵직한 지팡이를 생각하시죠. 이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토카피라고 하는 박물관에 이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를 본 사람들은요 모두 다 머리를 흔들면서 아닐걸 그러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전시된 지팡이가 그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이 굵직하고 멋있는 지팡이가 아니라 약 1m 정도의 아주 가느다란 지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능력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지팡이가 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지팡이를 박물관에서 계속 전시하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지팡이의 크고 작은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사사기 15장에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과 싸울 때요 수많은 블레셋 쌀이 나오자 어떻게 하느냐? 그가 손을 더듬어서 손에 잡힌 것이 뭐냐? 나귀의 턱뼈입니다. 그 나귀의 턱뼈로 수많은 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하나하나 물리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6절입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도 삼손이 집어 사용했던 나귀의 턱뼈도 우리의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당시 그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볼품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모든 환경이 정말로 볼품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잡히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라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바꿔주시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어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기적과 이사를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질병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기에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이 귀한 공동체가 환경과 여건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시면서 그 선하심을 반드시 축복으로 되돌려 주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주님이 능력 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외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실까요? 셋째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눈을 들여 자기의 지팡이를 바라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것을 땅에다 던지라고 합니다. 던지자 어떻게 될까요? 출애굽기 4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던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주시면서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꼬리를 잡으라.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니 두려워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꼬리를 잡다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 표정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는 손을 집어넣었다 빼니 눈두병이 걸렸던 팔이 다시 또 깨끗해지는 그 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는 애국왕 바로에게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한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합니다. 익숙한 것.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목사님, 내가 이것이 없으니까 이거를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겠다.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복을 한번 줘보라. 그러면 내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과 같이 없는 것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 장군 앞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 앞에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왕이 그에게 무엇을 입혀주죠? 사울왕 자신의 갑옷을 입혀줍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을 줍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것을 다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손에 익숙했던 물맷돌만을 챙겨갖고 나갑니다. 돌멩이 몇 개와 물맷을 가지고 그가 나가서 어떤 일을 이루죠?
자신이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그울 5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구고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내가 손에 익숙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도 기적을 만들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볼품없다고 여기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기적을 일으켜야 이 죄 많은 인생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머릿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죠. 내가 집을 갖고 있나? 무엇을 갖고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윗이 가졌던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가진 것은요 바로 믿음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요 나는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수많은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종종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간다면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홍해를 가르는 것이고 그 믿음이 골리앗을 여러분 눈앞에서 꼬꾸라지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없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기적은 여러분 것이 될 것이라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간 의심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교회 명령을 따라서 우간다에 갔을 때입니다.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다 식사가 끝난 다음에 간단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저에게 콜라를 한 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콜라를 마시려고 하는데 그 앞에 보니까요 마지막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콜라를 쳐다보기에 제가 콜라를 이렇게 내밀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한 걸음 오더니만 갑자기 휙 돌아서 엄마의 품으로 가면서 막 울기 시작합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색깔의 얼굴을요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우는 거라 이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요? 제가 멋지고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막 웃으면서 이를 보이면서 콜라를 내미니까 한 3걸음 오다가 다시 또 막 울면서 엄마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제가 얼굴을 돌리고 콜라를 내밀어도 저한테 다가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끝내는 제가 그 어머니에게 콜라를 드렸어요. 그러자 그 어머니한테 받아서 콜라를 그 아이가 먹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두려워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행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죄책과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임없이 바르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내미시는 그 축복의 상을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사회사업 무용선교회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러 나갈 때요
그들도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축복의 손을 내밀어도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도 복주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에게 다가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그들의 굳어진 마음이 활짝 열리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럽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행운을 잡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운을 잡다가 천지에 놓여있는 행복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자의 행복은요,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갖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물음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과 표적을 이끌어내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이냐? 텅텅 빈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볼품없는 것을 기적과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간다면 놀라운 축복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나감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 사업, 미용, 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꿈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기적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하여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그렇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